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라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강해를 마치고 구국신앙,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에스더의 구국신앙의 역사를 다루는 그 구약성경의 에스더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의 절기 중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양력으로 따지면 2월과 3월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근데 이 부림절은 에스더가 파사,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멸망당할 그런 유대 민족을 구원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궁의 그 규례를 어기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했으니까 온몸이 얼마나 초췌하겠습니까? 무슨 자기의 용모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미 200여 년 전에 나라를 잃고 타국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는 것도 괴로운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던 이 하만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자기 백성들을 쫙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왕을 만나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민족을 구원시켜달라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또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 그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그러한 후반기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데 있다.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악인의 머리를 치고 또 악인의 그 집의 기초부터 허무는 일을 하십니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 구원의 미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성경에 보니까 죄뿐 아니죠, 병에서, 마귀에서, 귀신 들림에서, 죽음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 사랑받던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고 병든 자리에서 고쳐주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교만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거리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게 구원받았던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자기 온몸을 다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미션에 참여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아도 인간이 만들어놓은 죄, 인간이 만들어놓은 교만,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인간들끼리 다 망할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핵무기가 한 2만 8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핵무기가 터지게 되면 지구가 11번이나 불타고도 남을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70억 인구 중에 다 나누면 지금 한 사람이 5톤씩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8월 18일 날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가 한 60개 정도 된답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옛날에 재래식 핵탄두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 히로시마 그곳에 30만 중에 20만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데, 뭐 우리나라 이 손바닥 많은데 핵탄두 60개, 이거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불심판을 하고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도 전에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가 이 전쟁의 불마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 온 세상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고통과 그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성전의 문은 열 수 있을까? 병원이 계속 열릴 수 있을까? 병원도 뭐 간호사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니까 그냥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온 세상이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런 전쟁, 기근, 지진 아니면 전염병의 재앙, 이런 것들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무신론이자 또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세련된 언어로 세련된 문화처럼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 땅에서 똑같이 잘 살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배우지 못한 자도 없이 공평하게 산다. 사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진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든지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이 자유주의 사상, 이게 무신론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내세우는 거. 하나님이 없고 교회 밖에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최고다. 그래서 초월적인 역사는 없다, 기적은 없다. 안 믿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정말 없는 걸 있게 하고 있는 걸 없게 하고
하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역사 안에 일어나는 것을 믿는 성경적인 신앙이라든지 성경적인 사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게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주님의 몸된 성전과 주의 백성들을,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 일들이 아주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영도 살고 또 육신도 꼭 살아가지고 지상 최대의 그런 약속인, 언약인 이 마지막 그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 사역도 감당하고 또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의 복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바뀌고 자유주의가 막 인본주의가 난리를 쳐도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난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스더서를 보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가 이제 10장까지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컨셉이 굉장히 좀 어두운 게 많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방황을 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죽게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무슨 처음부터 행복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포로, 고난, 방황, 멸시, 모함, 죽음, 운명, 이런 것들이 에스더의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결국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택함받은 백성들, 에스더 시대에 구원받았던 유대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역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미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건데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더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첫째로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잘 압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때 애굽에 종살이 했던 200만 명 이상의 그 히브리 민족들이 자기들이 모아서 계획을 하고 작전을 짜고 군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홍해를 갈라서 건너갈 무슨 기병대를 만들고 공병대를 만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채찍맞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잊혀진 인생, 그저 살인죄 지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소떼 양떼 치고 있는 모세를 내가 데려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결국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에스더 1장은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밑도 끝도 없이,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이게 시작인데 뭔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앞에 과거에 뭐가 있다면 이 일은 그 일은 이렇게 나가야 돼. 밑도 끝도 없이 이 일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과거 일이 아니에요. 왜? 이게 1장 1절인데 무슨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에스더 전체를 보니까 200년 전에 벌써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메대 파사로 포로 생활을 와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받다가 모함을 당해서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던 유대 백성을 살려냈던 이 일은 이거는 마찬가지야.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의 선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와 그 앞에 고레스, 그렇습니다. 근데 다리오와 고레스는 굉장히 막 정치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가지고 이 메대 파사 왕국을 확 넓혔는데 그때 최고로 넓힌 도가 120개입니다. 120개.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거보다 7개 도를 더 넓혀가지고 127도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통치권과 통치 지역이 더 넓고 강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선조들보다 더 넓은 땅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이 파사를 다스렸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에스더 1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였다. 지금 겉으로 보면 왕이 된 후에 안정되고 통치 지역이 넓어지고 통치권이 세져가지고 지금 지방의 장관들, 신하들, 장수들, 지방의 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자축 파티를 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3년 만에 통치권을 잡고 또 지경을 넓히고,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자축 파티가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이 자축 파티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메대에서, 이 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또 세상에 이름도 없던 더군다나 이방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3년 동안 다 그냥 정치를 잘하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127도로 늙었으니까 장관들과 장수들과 통치자들을 모아가지고 자축 파티를 벌이는 것 같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바로 이 나라 왕후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에스더 1장 19절에 나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인데, 이때 이제 그 무무간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자. 왜냐하면 왕이 규례를 어기고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신하들 앞에서 자기 왕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사의 규례에 따르면 왕과 신하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왕비가 그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는 왕의 이 규례를 지킨 거예요. 왕궁에 왕과 신하들이 술 취한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 갔습니다. 아까 가지 않은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모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동질을 해서 이 와수디의 그냥 왕비 자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때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왕비의 자리를 뺏고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비 자리를 지금
비워놓는 일을 자기들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사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수상궁에서 잔치하는 왕도 신하들도 알지도 못하고 와스디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폐위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 앞으로 유대 백성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에스더를 왕후로 집어넣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절대로 세상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인생들의 말을 믿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방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 제단 중심의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서 내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저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택함 받은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그런 증거가 에스더서에도 나와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을 꿉니다. 사람을 모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유대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근데 에스더 6장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그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은 안 오고 해가지고 신하를 불러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꺼내가지고 책을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책을 읽게 하는 그 페이지 안에 유대인 그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더 6장 1절을 보십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 2절에 보니까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또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그거를 누가 발견했냐? 모르드게가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왕한테 알려줘서 왕의 생명을 지키게 되는 그 페이지를 그날 밤에 그 책에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하만이 사람들을 모아서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런 작전 저런 작전을 막 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많은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그 몇 군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구나. 유대인이지만 그날 밤 그 시에 그 책에서 그 페이지에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발견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 당신이 다 계획하시고 당신이 다 실행하시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실 때 하나님이 섭리는 하시지만 계획은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다 하시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꼭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수상궁의 왕후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자기 백성이 죽게 되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됐어요. 도대체 그 믿음,
그 민족을 향한 충성, 그 사명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무슨 에스더가 갑자기 애국심이 생기고 갑자기 실력이 있고 배짱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릴 때부터 조실 부모였지만 부모의 얼굴도 못 보고 사촌오파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지만 단순하게 자랐지만은 믿음으로 잘 양육된 그 수고와 헌신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용모만 아름답게 꾸민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상처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너를 수상궁에 보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백성들이 다 죽게 된 이때를 위해서 너 혼자 수상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수상궁에 보낸 거는 지금 하만 때문에 모르드게가 죽고 유대 민족이 죽는 이때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한순간에 에스더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배부르고 늑다시게 살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한마디 거역도 안 하고 내가 금식하겠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훈련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되고 훈련된 믿음의 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일꾼, 훈련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재단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작년 말에 주어가지고 그냥 벌써 성전문이 닫힐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전문이 닫힐 수 있다, 전쟁이 나든지 난리가 나든지 그게 닫힐 수 있다는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계시를 주셔서 2020년을 가정재단을 회복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전 예배가 닫히고 온전히 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 때문에 성전문이 닫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중국의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이슬람 국가에서 그냥 코란이나 칼 둘 중에 선택하라고 막 목을 치는 가운데도 결국 신앙의 대화, 그 유산이 물려진 것은 가정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건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지면 우리 교회에서 먼저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우선 자기 가정부터, 나부터, 우리 이웃부터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왜? 하나님은 꼭 준비되고 훈련된 일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니까. 우리 로고스 가족들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훈련받은 리더, 준비된 영적인 리더가 돼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쓰임받는 로고스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빠지면 건져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고쳐주시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험산 줄령도 있고 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돌팔매질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만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왕 밑에서는 하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많은 권세, 권력, 힘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모략을 꾸미고 장대를 만들고 다 큰 일을 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적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장대에 매달아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되고 아들 10명이 죽게 되고 하만을 따르던 그런 신하들 500명이 벌을 받아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딱 작정하면 자기 백성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세력, 악한 세력, 불신앙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천군 천사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쫓을 건 쫓아주시고 결박할 걸 결박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불임절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해요. 불임절. 이 불임이라고 하는 뜻이 제비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하만이 이제 제비를 하늘에 확 날려가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마치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제비를 공중에 날려가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유대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거꾸로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하만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살려냈다 해서 제비절, 불임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불임절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에스더 9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규례를 세워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키라. 절기만 지키라는 거예요. 2월과 3월 중간에 14, 15일 날 이틀 동안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줬다 이런 제사만 드리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불임절의 은혜, 불임절의 복,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내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구원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웃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지금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평하나.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그게 불임절이지.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쁨이 되고 애통, 슬피 우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복된 날이 되고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그런 복된 날로 지켜라. 귀로만 지키지 말고 몸으로 체험해라 하는 게 불임절의 축복입니다. 이런 복된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셨던 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바로 이 불임절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물러가고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그 복된 날이 되고 잔치를 베풀고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우리 때문에 막 구원을 받는 이런 복된 역사를 너희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절대로 그 영혼을 뺏기지 않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앙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꼭 하나님 목적 삼고 하나님께 초점을 바치고, 비도 올 수 있죠. 바람 불 수 있지. 창수가 날 수 있지. 잘했다고 할 수도 있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거야.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그저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불뱀에 물려가지고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그냥 다리가 붓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붓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종이 나가서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뱀 타령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 타령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했다고 우리가 그거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계시는 뭡니까? 너희들이 불뱀에 몰려 넘어졌냐, 자빠졌냐, 뚱뚱 벗냐, 아프냐, 죽을 것 같으냐, 약 만들어라, 작전 짜라, 모략을 꾸며라, 사람들끼리 해라. 그거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들린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리뱀이 예수 아닙니까? 구리뱀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까지 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기죽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